예, 대서장 55번째 시간입니다. 옛날에 이문화 도의가 성문자조 스님을 찾아 뵈었을 때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달아 즉시 모든 일이 다 알맞게 되었는데, 그가 일찍이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어서 자조 스님에게 보였습니다.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나이라야 손을 대는 마음에서 바로 판가름이 난다. 곧장 위 없는 깨달음만 취할 뿐 어떠한 시비에도 관여하지 마라. 옛날에 이문화 도비가 성문자조 스님을 찾아뵈었을 때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달아 즉시 모든 일이 다 알맞게 되었다. 깨달으려면은 하여튼 그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건데, 이거는 원래부터 이렇게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 속에서 이제 이리저리 헤아리고 분별하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 있어도 여기에 어두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밝게 한번 여기에 통하지를 않으면은 계속 우리가 생각 속에서 생각에 매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생각에 매이면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도 있고 남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이제 차별이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세간이라고 그럽니다. 세간, 세속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되면은 여기는 그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또 뭐라고 할 이유도 없고 이게 뭐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모든 일이 똑같습니다. 모든 일이 전부 이 한 개의 일입니다. 하나의 일.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일이고 딱 요 한 개의 일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개의 일일 뿐이다 이런 말도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법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다른 일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있고,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는 무엇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 항상 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드러나 있는 거고 늘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 이거거든. 바로 이건데 이제 우리가 하여튼 이게 여기에 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이 여기서 일어났다 하면 그 즉시로 바로 망상이 돼가지고 즉시 여기에는 어둡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요거 하나가. 요게 이제 이것이 하여튼 이것밖에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 일 하나인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거고, 말할 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다만 얘기하는 게 일일 뿐이거든요. 이제 이게 한마디 말을 듣고 즉시 깨달았다는 건 그냥 한마디 말을 듣는 순간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밝아진 거지. 뭘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울 것도 없고 쉬울 것도 없고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걸 뿐인 겁니다. 그냥 바로 이걸 뿐인 거고 언제든지
이 일 하나가 이렇게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달아서, 깨달음은 항상 이렇듯이 그냥 문득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문득 그냥 이렇게 보통은 이제 말 한마디 듣고 이제 깨닫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달아 즉시 모든 일이 다 알맞게 되었다. 이제 알맞게 되었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게 톡 통하게 되면은 맞고 틀리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걸 일러서 이제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다 알맞게 됐다. 다 맞아가지고 맞니 틀리니 할 게 없어져 버렸다. 그가 일찍이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어서 자조 스님에게 보였습니다. 성문자조 선사라고 임재종입니다. 수산 성념 선사의 제자입니다. 이제 이문화도이라는 양반은 도이는 그 부마도이라고 공주하고 결혼한 그런 사람이죠. 이준욱이라는 사람이에요. 양반이 깨달은 일화가 지금 전등록 이런 데 실려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어떤 말을 듣고 깨달았느냐 하면은 어떤 최공이라고 그러는데 최씨성을 가진 어떤 베스라치가 경산선사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들이 출가를 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경산선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출가는 대장부가 하는 일이지 장군이나 재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성문자조 선사가 이제 이문화 도의한테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지도 모르게 톡 깨달아 버린 거예요. 출가는 대장부가 하는 일이지 장군과 재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사실 이제 그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거고 어떤 말을 들어야 깨닫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다 깨닫는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말은 없고 그게 이제 사람마다 자기 인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똥막대기다 하는 말을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차례 맞고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래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설법을 듣다가 어떤 한 구절에 탁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은 이 말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어떤 베스라치가 경산도엄선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출가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경산도엄선사가 출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대장부가 하는 거지. 그 장군이나 재상이라든 당신들 다 베스라치인데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양반의 인연이었겠죠.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런 개송을 하나 지었습니다.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나이라야 손을 대는 마음에서 바로 판가름이 난다. 그럼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딪히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탁 이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무쇠로 만든 사나이라 하는 거는, 무쇠는 아주 단단한 쇠죠. 쇠 중에서 무쇠
쇠가 이제 이게 강철이 있고 무쇠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 강철은 질긴 쇠입니다. 질겨가지고 이게 질겨요. 잘 안 부서지고. 근데 무쇠는 질기진 않는데 단단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철은 두들기면 푹 들어가는데 무쇠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깨지면 깨졌지 안 들어가. 이게 뭐야 이렇게 그 목 같은 게 강철이죠. 근데 저 왜 가마솥 그게 무쇠입니다. 못은 이렇게 휘우면 휘어지죠. 가마솥은 휘우려면 깨져버립니다. 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굽힘이 없이 이렇게 끈질기게 깨달음을 으로 이제 그것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리저리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 하나만 탁 쳐다보고 다른 거는 막 관심이 없는 이제 이런 사람이라나야 손을 대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이니까 즉각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판가름이 나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 오랜 동안 쌓고 쌓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탁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체험이라는 게 법문을 듣자 말자 뭐 바로 터오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법문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수행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로 가는 건 아닙니다.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제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깨닫고 싶은 마음은 더 많은데 오히려 더 캄캄하게 어두운 것 같고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맞아 깨지면 깨졌지 굽히지는 않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면 한순간에 하면 탁 깨질 수가 있단 말이죠. 곧장 위 없는 깨달음만 취할 뿐, 이게 이제 무쇠로 만든 사나이의 태도단 말입니다. 그냥 깨달음 하나만 쳐다보고 막 딴 건 안 본다는 겁니다. 곧장 위 없는 깨달음만 취할 뿐, 뭐 어떻게 수행해서 뭐 이런 거, 뭐 이런 불교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안 한다요. 그냥 딱 깨달음 하나만 쳐다보고 다른 건 안 본다는 거예요. 곧장 위 없는 깨달음만을 취할 뿐, 어떠한 시비에도 관여치 마라. 이 시비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야 옳고 어떻게 하면 잘못되고 이제 이렇게 헤아리고 따지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바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잘못하는 거고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무쇠 같은 그런 사나이가 아니고 자꾸 이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저것 쳐다보지 않고 그냥 깨달음 하나만 얻을 그런 일념으로 계속 법문을 듣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이제 이제 인연이 되면은 즉시 바로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제 말입니다 이게. 이 개송은 이 선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개송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나이라야 손을 대는 마음에서 바로 판가름이 난다. 뭐 여러 가지 절차 거치지 않고 그 즉시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곧장 위 없는 깨달음만 취할 뿐, 깨달음 하나만 딱 쳐다보고 딴 거는 뭐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시비에도 관여치 마라. 일단 이런 자세로 하면은 이게 뭐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인연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제 어떤 자꾸 그 요령을 찾고 궁리를 하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마 어렵습니다. 이게 공부가 그렇게 하면 공부에 힘이 안 생기거든.
좌우지간은 뭐 깜깜하더라도 하여튼 내가 뭐 깨달음 위에 다른 건 안 본다 하고 이제 그런 자세로 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한테 옛날에 이 대선사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보살, 진국태 부인이라고 하는 그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을 이제 대가 이제 지도를 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 보살은 20몇 살 때 아들 둘이 놓고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게 이제 그 공신의 집안이 돼가지고 평생을 이제 국가에서 받아는 이제 그걸로 이제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들 둘만 키우면서. 그 이제 아들 둘을 잘 키워가지고 한 놈은 영의정이 되고 또 하나는 뭐 요즘으로 치면 장관이 되고 이래가지고 아주 잘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 둘이는 다 원어국권선사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다 깨쳤어.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어머니는 아들 둘이를 키우면서 말하자면 과부로 평생을 늙었는데 그 이제 불교에 기의를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의지해가 이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다가 불단을 딱 모셔놓고 아침에 예불 하고, 그 다음에 경 읽고, 그다음에 뭐 자선하고, 또 저녁에 또 예불 하고, 완전히 스님처럼 이렇게 살았거든.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살았는데, 근데 깨닫지를 못했어. 그 아들들이 가만 보니까 저 어머니가 평생을 부처님 믿고 저래 살았는데 깨달음 없이 돌아가실 것 같아. 이제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식 얘기를 부모가 듣지를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평생 공부해 온 어머니가 자식 얘기를 하는. 또 이제 그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굉장히 엄하게 키웠어요, 자식을.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60, 70 먹은 자식이 내가 평생 동안 어머니 앞에서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엄하게 키웠던지. 그러니까 엄마 앞에 가서 말 한마디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그래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대선사한테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그 이제 대선사를 초청을 하는, 자기 집으로 좀 와서 좀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좀. 근데 이미 대선사는 그 당시에 유명해가지고 그 뭐 누구 보살집에 가서 지내고 그럴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 이제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도겸선사라는 제자를 보내는. 나는 못 가니까 내 상자가 가서 가르치면 됩니다 하고. 그 이제 도겸선사하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집에서 지냈는데 그 이제 보살하고 같이 이제 그 이제 한 번씩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대선사 뭘 가르칩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대는 이제 화두.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그 화두만 쳐다보라고 하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근데 이제 그 보살은 습관처럼 여전히 아침 저녁에 예불 하고 뭐 경 읽고 연불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도겸선사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 스님 말씀에 의하자면은 보살님이 진정 꼭 깨닫고 싶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예불, 경전 보고 연불하고 뭐 하는 거 이거 다 그만두십시오. 그만두고 딱 화두만 쳐다봐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당시에 이분은 이제 가나선을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그 화두를 턱 그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서 깨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개송을 써가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인문학 도의 말과 같은 거예요. 깨달으려면 사람은 그냥 깨달음만 딱 쳐다보고 공부를 해야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잡다하게 그렇게 하면은 거기 다 이렇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공부에 힘이 안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를 하면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아야 그게.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뭐 예불이 뭐 나쁘고 뭐 경제 이런 게 나쁘다기보다도 그 공부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야. 하나에 딱 관심을 가졌으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집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그게 이제 힘이 생겨서 공부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 이제 그런 이제 태도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곧장 미없는 깨달음만 취할 뿐 어떠한 시비에도, 시비라는 게 꼭 무슨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옳고 이게 잘못된 거고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다 있거든, 누구든지. 이미 깨달아 있다 이런 말조차도 하잖아요. 경전 같은 데서 본래 다 깨달아 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 있어, 우리한테. 있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고 이게 이렇게 이 깨달음이 이렇게 밝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제 마음이 뭐 이것저것 여러 군데 이렇게 뺏겨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다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도 좌우지간에 이거 하나에 관심을 딱 몰았어. 이제 왜 학교 공부도 그렇잖아요. 집중력이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거든. 왜냐면 뭐에 이렇게 탁 꽂혀가지고 그게 탁 이렇게 몰입하는 개들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한단 말이에요. 채속 일도 또 그렇잖아요. 출중한 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공부에 이 위 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공부에 그냥 여기만 관심을 딱 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관심은 있는데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법문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법문을 들더라도 뭐 법문 속에서 뭘 이해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가 그 관심 가진 그 관심의 힘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더 무게감이 있달까? 더 이렇게 무겁게 될 때, 그때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저절로 이제 이렇게 그게 뚫리는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적으로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게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는 사실 잘 몰라요. 내가 힘이 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본인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 이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가 지금 자기 공부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스스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버티고 있다가 죽으면 곧장 쉬게 됩니다. 앞뒤를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번뇌를 일으키지도 마십시오. 번뇌는 도의 장애가 됩니다. 빌고 또 빕니다. 다만 지금 당장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깨달으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그냥 짊어지고 있는 거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관심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당장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죽으면 곧장 쉬게 된다. 뭐가 죽어?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이 중생심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몸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중생심이 죽으면은 이제 온갖 망상이 다 씌어진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런 말을 선사들이 가끔씩 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 경험을 해보면은 과거의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 버티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걸 안고 이걸 짊어지고 버티고 있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과거의 마음이 죽고 새로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면 온갖 망상들이 다 쉬어진다 이 말입니다. 버티고 있다 하는 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은산철벽이라는 말을 하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앞에 은산철벽이 나타났다. 벽이 탁 절벽이 앞을 가로막았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갈 수는 없거든. 그렇다고 오던 길을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기지. 이제 그래서 은산철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부가 이제 굳이 말을 하자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앞뒤를 또 생각해서 옛날에 이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자기 공부에 대해서 돌이켜봐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될란가 하는 그런 게 다 망상들이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힘이 안 생겨요, 공부에. 그런 생각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생각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생각은 어차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깨달음에.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리저리 궁리를 하고 그래 해봤자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깨달음에는 생각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자기 이제 면담을 해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꾸 자기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이라든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망상이에요, 망상. 깨달음 하나에만 자기가 지금 목이 말라 있고 그것만 딱 목표로 삼으면 그걸로 다 된 거지. 그거밖에 없는 건데 지금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이제 법문을 듣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래볼까 저래볼까 그건 다 망상입니다. 또 번뇌를 일으키지도 마십시오. 번뇌라는 게 번뇌 망상이죠. 망상. 이런저런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자꾸 따라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소용이 없어요. 어떤 법은 이렇게 항상 누구에게나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완벽하게 원만구족이란 말을 하거든. 원만구족이란 말은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어요. 더럽게 되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어떻게 되질 않아요. 이거는 그냥 항상 완벽한 상태로 항상 그대로 있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헤매다니는 건데 하여튼 이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이거다. 계속 가르쳐 드리고 여기서 어쨌든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는 여기서 어쨌든 결판이 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되는 거지. 무슨 길 같은 거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고 하는 그게 망상입니다. 그게. 그런 어떻게 좋은 방법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언제 결판이 나?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망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다 망상이에요. 언제 결판이 날지 누가 압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 망상이야, 그런 거는. 법은 분명히 이거다. 이렇게 앞에 딱 드러나 있습니다. 법은 마치 우리가 지금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해가 다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아. 언제 잠을 깰까?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럼 지가 깰 때가 되면 깨겠죠.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해는 이미 딱 떠 있어, 훤하게. 나름 밝아 있다, 이 말입니다. 법은 이미 마음은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불생불멸이거든.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생기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더럽거나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부서졌다가 뭐 새로 생기고 이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늘 그대로. 그러니까는 지금 깨달아나 10달 뒤에 깨달아나 10년 뒤에 깨달아나 깨닫고 나면은 똑같은 겁니다. 항상 그대로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항상 이대로니까 항상.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어쨌든 이것뿐입니다. 뭐 이거 외에는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이겁니다. 요 마음 하나, 이 법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하면은 요령을 찾으면은 다 그 생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래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하나. 이게 하나.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 본래 면목은 이렇게 딱 완전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반신경의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이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더 이거라. 언제든지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면 여기 통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인연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일 허사리 수원에 대한 답서이 님께서는 바른 믿음을 갖추시고 바른 뜻을 세우셨으니 이것은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바탕입니다. 저는 그 때문에 공의 도호를 다면이라고 지었습니다. 마치 물이 맑아 흔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추는 것처럼 마음을 수고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다면을 벗어나지 않아서 틀 것만큼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다만 이 다면의 도장으로 모든 곳에 도장을 찍으면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어서 하나하나가 모두 해탈이며 하나하나가 모두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모두 진실하여 쓸 때에도 다면하고 쓰지 않을 때에도 다면할 것입니다. 님께서는 바른 믿음을 갖추시고 바른 뜻을 세우셨으니 바른 믿음은 뭐 딴 게 아닙니다.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이 헛된 게 아니라 진실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음이 있으면 되고 뭐 별거 아닙니다. 바른 뜻은 그냥 깨달음 하나만 얻으면 된다. 딴 거는 뭐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복신앙, 복을 달라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깨달음은 우리의 진실이 실상이 드러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실상, 삶의 실상,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지 무슨 복을 얻는다든지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이제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헤매게 되거든요.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진실이 밝혀지면 이제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지혜라고 반야라고 하는 건데, 깨달으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무슨 건강을 빌고 가족이 잘 되라, 사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무슨 이런 식의 공부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 각자 인간의 진실, 인간이 과연 뭐냐, 인생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이제 이렇게 다 사라지는 이런 진실이 밝혀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단지 밥 먹고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거잖아요. 동물은 배만 부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사람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 그걸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 내 인생이 과연 산다는 게 뭔가, 이런 우리는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 해서 사람들이 막 헤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지. 이제 그런 의문들이 여기서 다 풀립니다. 다 풀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님께서는 바른 믿음을 갖추시고 바른 뜻을 세웠다. 오직 깨달음을 얻자 하는 그겁니다. 그게 바른 뜻입니다. 이것은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법을 믿고 나도 불법을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건데 저는 그 때문에 공의 도호란 것은 이제 우리는 법명이라 그러고 법호라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불교식 이름을 따로 이제 지어주는 건데, 공의 도호를 다면이라고 지었습니다. 말력을 담자입니다. 다면, 연은 그럴 연자니까 그냥 맑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물이 맑아서 흔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추는 것처럼, 맑은 물에 흔들림이 없으면 거울처럼 이렇게 밝아가지고 밖에 있는 것도 다 비치고 물 밑에 있는 것도 싹 다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물이 맑아서 흔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이 세계의 실상이, 인생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겁니다. 탐구를 해서 이해하고 찾아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드러나 버려요. 저절로 드러나서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속이라고는 이거는 이제 그런 점에서 다른 건데, 세계의 실상은 저절로 드러나고 깨달음도 저절로 일어나고 세계의 실상도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물이 맑아서 흔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추는 것처럼 마음을 수고롭게 할 일이 없습니다. 애쓸 게 없다 이겁니다. 애쓸 게 없다. 그러니까 요 공부하는데 또 하나 주의점. 첫 번째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애를 쓰면은 그거는 이 공부의 문제가 말하자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억지가 안 통합니다. 이 공부는 자기가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힘을 쏟아서 억지를 부리면은 그게 통하질 않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이제 그러니까 힘들 건 없어요. 이 공부하는데 힘들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인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뭐 사람마다 다른데 하여튼 애쓸 건 없습니다. 이 마음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편하게 해야 되죠. 편한 겁니다. 그 이제 이 공부한다고 막 선방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안 자고 뭐 이제 뭐 이를 악물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 몸을 이렇게 해코지까지 하죠. 몸을 막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억지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그런 거는 공부에 더 방해가 되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 오면 자고 피곤하면 누워 쉬고 배고프면 밥 먹고 적절하게 이제 몸은 그냥 적당하게 하면은 몸이 적당하게 이렇게 생활하면은 몸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야 마음이 온전하게 마음 공부에 몰입이 되죠. 몸이 어딘가 막 쑤시고 아프거나 뭐가 어떻게 몸이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들면은 거리 자꾸 신경이 가는데 공부는 그 집중이 안 되죠.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몸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이. 몸을 힘들게 하는 건 굉장히 뭐 공부가 안 되니까 그 짓을 하겠죠. 뭐 이해는 돼, 그게. 이해는 되지만은 어리석은 거죠. 예. 몸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몸은 그냥 편하게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좋아요. 몸을 뭐 지나치게 하여튼 뭐 너무 늘어져도 안 되고 너무 늘어져도 이게 몸이란 게 막 자꾸 잠만 자올수록 더 잠이 더 오거든. 막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긴장을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안 맞고 그냥 적절하게 생활하면 되죠. 알맞게 그냥 건강하게. 그러니까 몸에 신경 안 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몸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 공부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이렇게 모든 힘이 쏠려가지고 마음으로 이제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에다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뭐 먹는 거 가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다 외도들입니다. 마음을 수고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서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장자부라 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마음 공부는 마음에 달린 게지 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다면을 벗어나지 않아서 털 것만큼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에 통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통해 보면은 세간 출세간 뭐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온 천지가 다만 이 한 개 일입니다. 자기가 뭐 조용할 때도 그냥 이 일이고 시끄러울 때도 이거고 뭐 앉아 있을 때도 이거 누워 있을 때도 이거 뭐 어떤 경우에라도 그냥 이 한 개 일일 뿐이지 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통하기 전에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뭐 조용하면 조용한 줄 알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줄 알고 이제 다 이렇게 따로따로인 것처럼 이제 분별만 따라가니까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다면을 벗어나지 않아서 틀 것만큼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다 그냥 이 한 개 일이다. 이걸 벗어난 일이 없다. 그거는 하여튼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확실해지면은 뭐 그건 아주 명백한 일입니다. 이거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과학자가 뭘 연구를 해서 뭘 발견을 하고 뭐 발명을 하고 뭘 어떻게 하더라도 또 자기가 무슨 또 정신적으로 무슨 수련을 해서 무슨 이상한 경계를 보고 초능력을 얻고 어쩌고 뭘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벗어난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속에 있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런 차별 경계를 따라서 이제 헤매다니는 거죠. 다만 이 다면의 도장으로 모든 곳에 도장을 찍으면 이제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단지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거 하나로서 다 확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도장이라는 것은 톡 찍어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로서 다 확인이 된다. 삼라만상 모든 게 이제 이 다면이라는 것은 이 법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이 법이 이렇게 분명히 보면 뭐 모든 게 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언제든지 단지 요 한 개 있어서 꽃이 피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선사들한테 너가 뭡니까 물으면은 뭐 아이고 복사꽃이 아주 예쁘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왜냐?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뭐 법을 모르는데 왜 꽃 얘기를 왜 하냐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 따라가서 그런 것이고, 법이라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너가 뭡니까? 그러니까 차 한잔 해라고. 그러니까 도를 모르는데 차는 말라고 권합니까? 이제 이래 하는 거는 이제 말 따라간 사람이고, 이걸 벗어난 일이 없다니까, 이걸. 뭘 하든지 간에, 뭐 꽃을 구경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뭐 말을 하든지, 무슨 뭐 가만히 있든지,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이제 이렇게, 이걸 드러내고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를 물으면 항상 그런 소리를 하죠. 도가 이런 거다, 이렇게 따로 무슨 도라는 걸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선사들 뭐 그 대화 보세요. 도가 뭡니까? 하면 항상 무슨 사물이나 무슨 뭐 색깔이나 뭐 소리나 근데 뭐 이런 사물을 가리키지 도 얘기를 따로 안 합니다. 삼라만상 중에 뭐 삼라만상을 가리키지. 왜냐하면 따로 도란 건 없거든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걸 확인해서 보면은 삼라만상이다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한번 근데 이게 이제 와닿아야, 이게 한번 탁 이렇게 와닿아야, 아, 이래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거고, 그전에는 뭐, 이래 말해봐야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이 다면의 도장으로 모든 곳에 도장을 찍으면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어서, 그러니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차 마시는 거는 법에 맞고 물 마시는 건 법에 어긋나냐? 그런 게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 없습니다. 여기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듯이 만법이 다 이 일이지, 이거는 법에 맞고 이건 법이 아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근데 이제 본인이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서 이게 명백해야 이제 그게 이제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드러나지, 뭐, 그전에는 뭐. 그러니까 다만 이 담연의 도장으로 모든 곳에 도장을 찍으면은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다. 맞다 틀리다 하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해탈이고, 하나하나가 모두 밝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은 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체험을 해봐야 돼. 모두 해탈이라는 것은 차를 마시는데 마시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있든지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 항상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해탈이다. 하나하나가 밝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거니까 뭐 얻을 게 없고, 하나하나가 묘하고, 묘하다는 것은 분별이 안 되는, 생각으로 분별할 수는 없다. 하나하나가 다 진실하고, 다 이 변함, 이게 이제 이걸 진실하다고 그럽니다. 이걸 진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실상이다, 뭐 진여다, 이게 진실이거든. 그러니까 진실의 반대말이 허위죠, 허위. 헛거라는 말이니까. 진짜는 참되다 이 말이고, 그 반대가 헛되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참되고 헛되고 하는 기준은 이제 어디도 놓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뭐 세속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때와 장소를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거 위에 다른 거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항상 바뀐다고. 바뀌는 거 그걸 진실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계속 달라지고, 귀에 들리는 것도 계속 달라지고, 느낌이나 생각도 계속 달라지고, 몸뚱아리도 계속 달라지고, 다 바뀌어, 다. 요거는 안 바뀌어, 이거는. 그러니까 바뀌는 거는 헛된 거고, 헛거고, 안 바뀌는 게 이게 진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다른 건 다 바뀝니다. 근데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건 자기가 확인해 보면은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안 바뀐다 하는지. 그래서 이게 딱 드러나고 이게 확인되는 순간에 모든 시간이 탁 멈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해가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시간이 없어. 안 변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춰버린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시간 바깥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뭐 항상 그대로니까 이거는. 그 이제 이걸 열애, 뭐 여여, 뭐 진여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놔두고 안 바뀌니까 이거는 불생불멸하는 게 이거 불생불멸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변하지 않는 무슨 물건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무슨 정해진 물건이 있는 건 아닌데 변함이 없다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그건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뭐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가 묘하고 하나하나가 진실하여 쓸 때도 단면하고 쓰지 않을 때도 단면하다. 쓴다는 것은 뭘 이렇게 움직이는 거, 쓰지 않다고 가만히 있는 거. 움직일 때도 그냥 언제나 이거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거다. 뭐 다른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움직이기도 한 것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생각하고 말하고 막 행동하고 하는 게 다 우리가 뭐 살아 움직이는 게 다 움직일 때도 항상 그냥 이거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겁니다. 이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확 이렇게 딱 분명하게 되면은 이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경우에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는 뭐 항상 이렇게 딱 확립이 돼가지고 막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뭐가 아니니까 항상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아무 뭐가 없거든요. 이건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그 옛날 남학해양 선사가 한 물건이라고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듯이 이거 어떤 뭐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물건이 무엇이 아니라고 이게. 사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뭐 이름을 마음이라 하지만 그건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고 그러나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고 뭐 이거는 뭐 명확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단지 이건데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식, 칠식, 팔식하고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이 어떻고 소리가 어떻고 맛이 어떻고 냄새가 어떻고 뭐 생각이 어떻고 그렇게 이 속에서 다 분별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이것뿐인 겁니다. 일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비유도 밀가루를 가지고 뭐 빵도 만들고 뭐 수제비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지만은 원래 그게 다 밀가루라고 그렇게 말을 하듯이 그리고 뭐 무슨 일이든지 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근데 한결같이 그냥 항상 그냥 이 하나 일이야 이 하나 일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렇게 이게 명백해지고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은 뭐 그냥 뭐 여기 이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라고 하는 게 분별이 되면은 안 돼. 그러면은 거기는 분별하는 내가 있고 분별되는 법이 있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다, 이게 분별, 이게 뭐 법이다 하는 게 분별이 되질 않아. 하여튼 저 그런 거는 이제 공부가 잘못되면 이제 그렇게, 그것도 분별 망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법을 알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기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분별도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겁니다. 또 뭐 이거는 말로 살 수는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뭐 이걸 도라든 법이라든 부처라든 마음이라든 한번 여기서 여기서 한번 탁 이제 이게 탁 한번 이렇게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뿐인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방편으로 도다 하기도 하고 마음이다 하기도 하고 부처다 하기도 하고 선이다 그러기도 하고 깨달음이다 하기도 하고 반야라 그러기도 하고 이 이름을 그냥 그래 여러 가지 이름을 방편으로 붙여. 실제는 이거죠. 실제는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다.